오늘 제목은 그 당시에 그렇게 줬던 행복이 어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유. 요리하겠습니다. 오파니티. 파니가 뭐뭐로 돌리다. 어떤 것에 주의나 관심을 바꾸는 걸 말하죠.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를 방향을 전환했다는 건데, 솔로몬 자꾸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본인이 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이제 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분으로 깨닫는 대로 알게 하며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졌는데. 자, 베골 마아사입니다. 마아세가 작품, 뭘 만들었습니다. 작품 만들었습니다. 나의 작품, 뭐든. 근데 뭘 만들었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작품도 많이 만들었고요. 또 영적인 많은 준비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영원한 어떤 전쟁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전쟁을 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었긴 했지만 또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의 또 필요를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셨으니까 과정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행하다는 게 있습니다. 아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행하다는 거지만 행동 과정을 수행하여 실행하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이 만약에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면요. 솔로몬 직관적으로 알아버려요. 원래 천재들은 직관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정 설명이 이제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관으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단박에 알아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이제 자기 일만을 위한 거면 직관으로 알아버릴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 과정들을 수행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로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다 펼쳐놓고 어떻게 진행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솔로몬 자체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자기 안에 생각 속에 데이터로 남겨놓으면은 이것이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필요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주 유익하게 이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차후 솔로몬이 많이 이제 준비를 해놨다는 영적인 싸움을 위한 재료들. 아버지 다윗은 이제 보여질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많이 했지만 보여지는 어떤 것을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면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교회를 짓기 위한 그 준비들을 솔로몬이 많이 해놓았다는 거죠. 재료를 많이 만들어놨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야다이가 손입니다. 나의 손. 이건 직접 손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직접 뭔가 이제 하나님의 손, 비밀스럽지만 비밀스럽기도 하고 또는 직접 뭔가 솔로몬이 준비해놨다는 손수 직접 자기가 준비해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생각과 마음은 왜 다를까?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비밀한 뜻들을 솔로몬이 이제 딱 이게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보관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다윗도 사실은 생각과 마음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많이 고민했고 시편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다윗이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윗은 이제 오픈이 되어버려가지고 많이들이 많이 속이고 어떻게 하지만 솔로몬은 이 오픈 안 되도록 봉인되도록 해서 이것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이제 전도서 내용들을 모르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실 읽으면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로만 그냥 우리가 뭐 의미 없는 이야기,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헛되다고 이야기한 이유도 이런 문제들이 다 중첩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수고 또 이 보면 아마 수고 육체적인 노동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정말로 이게 그냥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대단히 이제 육적으로 힘듭니다. 영적인 싸움인데도 육적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이게 많은 피곤한 일입니다. 고되게 일을 해야 아무 일도 안 할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웃기지만 제가 알만한 아는 사람 알겠지만 뭐 하는지를 저를 보면 저 뭐 하는 거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근거리면서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지를 모르죠. 저도 참 이게 이게 뭐지?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돼. 누군가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참 지금 누가 보면 의미 없다. 저 한심하게 뭐하고 저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진짜 저는 이게 떡국을 한번 먹으려고 딱 건너다가 4시간 동안 아무 먹지를 못해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그 4시간 후에 먹은 적이 있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 옛날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시켜가지고 뭘 먹으려고 갖다 놨다가 못 먹고 막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보면 답답하겠죠. 밥은 먹고 해야지.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길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가하게 밥 먹고 그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이제 회복이 몇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엄청난 시간들이 더 이제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정확하게 그것도 하는 게 맞고 그래야지 빨리 끝이 나고 또 깨닫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무튼 참 난감한 일들이 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남들이 보면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미쳤다고 생각할 것 같고 평소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을 꼭 해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근데 이거를 설명할 길도 없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만 이상한 사람 되고 그냥 이제 하나님이 내한테 감당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켰으니까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것만 내가 뭐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기고 나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상한 사람 안 되려고 하면 이거를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안 되고 이상한 사람 되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설명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만 솔로몬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전쟁하면은 이 부분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고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왕이 뭐 고되게 일을 하긴 하셨지만 그 지혜랑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받은 하나님의 원죄도 있지만 또 이 지혜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런 계속된 일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점점 이제 제 생각을 저한테 주신 지혜를 좀 크게 하시는 걸 맞아요. 저는 그게 느껴지고 앞으로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두드러지게는 안 보여주시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내면 속에 있는 것은 훨씬 더 이제 발현시켜 주시면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의 한계와는 지금 하나님이 감추신 상태라서. 그리고 감추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웃긴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는 시점이 됐으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축적시켜준 그 부분과 지식과 지혜의 부분과 이제 사실 보여지고 있는, 발현되고 있는,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거는 너무 갭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고생스럽게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싸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저한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지혜고, 영원한 지혜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지혜와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해석하는 모든 총만한 세상 지식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영원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들춰내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낼 때가 되면은 서서히 드러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또 함께 또 상을 받을, 하나님 저한테 함께 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 상 받을 사람도 이제 슬며시 이렇게 흘러가면 덩달아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름 그 옆에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같은 편 돼서 이제 같은 편이라서 죽도록 고생당한 거죠.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미치도록 괴로워서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저를 공격해야 되는데 또 내 주변에 내가 붙들고 있는 자들을 공격하니까 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격 많이 받았는데 끝까지 잘 이겼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발현될 때는 또 함께 상 받는 사람도 같이 발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과정적인 부분들을 솔로몬이 계속 이제 고되지만 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방향을 좀 바꾸겠다는, 그러니까 막 직접 뭐 하기도 하고 이것을 뭐 과정 속에서 뭔가 영적인 부분들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뭔가를 방향을 좀 바꾸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베인네, 바라, 하콜, 모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죠. 헤벨, 무의미한 결과.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솔로몬 말하는 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결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의미해 보여요. 무의미한, 그게 이제 아무런 결과가 없는 무의미한 나의 노력들이.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안 보여요. 써먹을 데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트론이 나옵니다.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익이 되냐? 하나도, 마귀하고 싸우면 하나도 이득이 안 돼. 마귀하고 열심히 싸워서요. 저 미쳤다 그러지. 이 실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마귀를 인식 안 하고 살아가면 마귀가 터치 안 하니까. 그냥 서로 그냥 터치하지 말기? 그러고 살면요. 마귀도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마귀를 들추어내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이제 자료들을 남겨놓아도 그게 실제적으로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이익이 안 된다고 가져가려고 하잖아. 내가 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 노력들이 굉장히 바람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그때만 솔로몬이 이제 그게 딱 나타날 때만
바람처럼 강하게 팍 느껴져요. 근데 이것을, 이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라서 어디서 하는지, 그러니까 바람을 이제 내가 보관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방향이 아무리 이득이 없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막 누구한테 이렇게 제자를 만들려고 했지 싶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누구 중에 이게 좀 이야기 가르치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린 결론이 난 방향을 바꾸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현실적으로도 뭔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면 되는데 현실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진짜 마귀를 뺐을 때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내서 사람들이 참 좋아지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착해지는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어떻게 유익이 없어 보여. 착해지가 이용무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별로 무의미한 결과니까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티 하샤메시 태양 아래에서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짜 빛입니다. 태양이는 가짜 빛이거든요. 진짜 빛이 아니에요. 저 가짜 빛이 있는 이 세상 아래에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이런 그 기록을 남겨놓고 뭐 하고 이게 이득이 없다. 아무도 찾지 않고 나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차라리 사람들은 내가 건물 하나 짓고 뭐 이렇게 이 땅에 이제 법칙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좋아하고 막 굉장히 호감을 가지지만 진짜 정작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내가 진짜 변하는 문제,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루고 주고자 하는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난 자기 솔로몬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싸운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줘봤더니만 다 뺏겨. 하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전달해 봤지만 이득이 없어. 왜? 마귀가 다 뺏겨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오히려 더 교활해지고 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 주는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태양 아래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더라. 그런 말.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솔로몬은 여기서 이제 이게 자기가 하는 수고들이 헛되냐.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가져가려고요. 솔로몬이 고생스럽게 수고했는 거를 오늘도 저에게 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고생만 하고, 누구는 고생도 한 개도 안 하고, 고생해서 가져가고, 제가 고생하고 가져가는 사람이고, 솔로몬은 고생만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가져갈 수 없지. 솔로몬이 가져가라고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이 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를 한 건 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는 이게 소용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럼 컨디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자기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는 내가 아무리 전달해도 마귀에 다 뺏기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난 준비해놓고 보관만 시켜놓을 거다. 자료를 남겨놓을 거다. 머릿속에. 자기 지혜로, 영으로, DNA에서 남겨놓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어떤 시대가 되면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해 아래하고 다른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컨디션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달하면 이것이 그 사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마귀가 득실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전달해봤자 그 사람이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도 모를 뿐더러 오히려 마귀가 다 뺏기더라고요. 마귀가 그거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 너무 때리는 도구를 쓴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제 오늘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떤 일인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임해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공간적인 부분에 사실은 시간적인 부분까지 임해있지는 않습니다. 공간의 부분으로 임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보느냐. 그건 에어리어죠.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있지만 시간까지 임해있지는 않고요. 공간이 임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에어리어, 어떤 사람, 나라는 사람만이 내가 쫓아내면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없는 것이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적인 영역 속에서 보면 마귀는 또 기어들어와요. 쫓아내서는 또 들어오고 들락날락. 이것이 이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시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시간을 가져가는 이런 거죠. 영원한 시간에 대한 훈련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할 때까지 믿음으로 쭉,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뭐 해줄게 하고 내일 아침에 응답했어요. 그럼 요 시간까지가 우리가 영원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면 영원한 시간을 내가 가져간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게 좀 길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응답하신 지가, 말씀하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십 년 만에 응답하신 것도 있고요. 이제 응답을 보여주신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오로지 기다렸는가 하면 흔들릴 때도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진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흔들렸죠. 그럼 뭐냐면 회개를 하고, 의심했던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시간 동안, 그럼 나는 이 시간 동안에 나의 영원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영원한 시간이 나가서 마귀가 내 안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시간. 그럼 그 시간 안에 내가 관련된 사람도 동작 그만, 멈춘 거. 이거 이해하면 돼요. 멈춘 거. 그 다음에 공간. 나와 관련된 사람, 내게 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내가 속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도 사실은 모든 제자들을 이미 스스로가, 이건 스스로 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만약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마저 제자들을 못 변화시켰다, 이런 관점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화시키냐 못 변화시키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못 변화시켜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의지를 줘서 그래요. 선택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후회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있냐 없냐?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 인간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는 로봇처럼 쓰려면 하나님 뭐하러 후회를 하세요?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 존재예요. 천사들은 조금만 지 생각하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 그들은 그런 용도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밥 먹어서 똑같이 하면 이게 뭐 하나님이 교제겠어요. 하나님이 교제할 때 교제하고 싶은 존재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 어때? 멋져요, 하나님. 자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선택했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준이 되려면 어느 영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걸 받아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 못 가질 수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준 걸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될 뿐더러
하나님이 준 걸 안 받으면 안 되는 이런 컨디션 조건을 갖춰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무조건 영원하다는 것은 그 지혜라는 하나님 정말 복잡한 분 맞아요. 우리가 인간 그 머리로 따지면요. 그 인간이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저는 잠깐 이렇게 보니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머리는 머리도 아니고 돌멩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 좋아도 하나님한테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그 많은 시간 따라 흘러간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적으로 혼자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이게 비대칭 동시성이라고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사람은 못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한 3명 놔두고 3명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는 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똑같았고 2사람 정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정신이 집중이 안 돼요. 한쪽만 쏠려요. 하나님은 안 쏠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한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든 걸 알고 대화하세요. 어떤 쪽 보시거든요. 다 보시기.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이게 말하자면 컴퓨터로 말하면 데이터를 기록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하나님한테 데이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걸 다 그 생명체인데요. 하나님 생명이잖아요. 생명인데 그거를 유기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락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지만 까불락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알면 저는 하나님을 만약에 만나고 알았다면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헛소리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선지자의 하나님의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다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요. 저도 만약에 철부지 때는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서 있으면 나와봐. 미쳤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 좀 뭐라 하노 그냥 인격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줄 알고 막 상상이 싫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좀 알고 진짜 놀라. 이건 이렇게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요. 상상초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 그 예수님이 자기 능력 감춘다고 엄청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이 무식한 놈들하고 대화한다고 엄청 되게 힘들었어요. 어이구, 그 용어에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지금도 모르느냐, 이런 이야기들 그냥 많이 절제해서 하죠. 이렇게 어렵게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제가 그러죠. 이게 어려운 거냐? 진짜, 좀 예수님이 진짜 많이 정화시키죠. 진짜 저는 많이 우리 낮춰서 이야기하신 것도 우리는 오락가락 이해가 안 돼요. 그 비유가 너무. 그리고 예수님 비유는 진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계속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 비유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 과학적인 모든 지식을 동원하세요. 그리고 다 빛이라면 입자와 파동 그거 적용시켜야 되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할 때 그 소금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소금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염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금이라 했을 때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은요 묽어도 잃어버리고 또 너무 진해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소금이 너무 진하면 짠맛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상태에 있어야 짠맛이라는 것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썩지 않게 하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또 맛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기 밋밋한 고기에다 소금 한번 딱 치면
그 맛이, 이게 소금 맛인지 고기 맛인지 맞다니까요. 여러분, 고기를 그냥 먹는 거랑 소금 치고 먹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 체험 이런 거 할 때 보면 딱 해가지고 이제 고등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물고기 잡아 막 돌리면서 구워 먹잖아요. 거기 소금 안 치면 아무 맛도 없습니다. 반드시 소금을 딱 쳐야지만, 딱 놀이터 구비에, 저도 요즘 토치 가지고, 열심히 구워 먹는데, 놀이터 구워가지고, 소금 다 지금, 와, 이게 소금 맛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소금 맛입니다. 이게 고기 맛이 아니고 소금 맛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아주 우리에게 맛을 돋워줍니다. 근데 많이 치잖아요. 씹어서, 이 고기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씹어서 그 맛을 잃어버리고 두 종류예요. 너무 짜도 너무 강지 농도가 찌도 안 되고 결국 인간이 염분이 한 1% 안 되고 0.9% 정도 그 0.9%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묽어도 사람이 이제 묽어서 힘이 안 되고 죽고 이제 묽으면 혈액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너무 소금 많이 먹으면 또 반대로 혈액에서 물을 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당뇨라든지, 이제 콩팥이 망가지는, 혈액이 순환되는 콩팥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열해도 안 되고, 염분이 적절한 상태로 유지돼요. 바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염분이 있는 물은 마시면 우리한테 갈증만 들이킵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염분 농도가 이 바닷물 염분 농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낮은 걸 먹어야지 우리한테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진해도 안 되고 열해도 안 되고 적당한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도를 잃어버리면 버리면 너무 진해도 혼자 막 나는 세상이 썩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율법 막 지키고 눈불 알면서 막 정지하고 이러면요 너무 진하다는 사람 그러면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적 세상에 완전 속에서 근데 빛은 달라. 빛은 뭐냐면 하나는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죠. 그 입자가 파동이고 빛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어요. 소금은 만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좌우할 수 있지만 빛은 소금 농도도 좌우할 수 있지만 빛이란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엄청 빠른 속도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접할 수 없는 엄청 놀라운 그렇지만 우리하고 존재하고 다른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막 통과도 하면서 또 막 때리기도 하시고 입자와 파동이라는 동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밖에 설명 못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 예수님이 영이시기도 하시고 육체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찌끄러기입니다. 이 땅에는 빛이 오면 빛을 그냥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모든 창조의 영역 안에 있는 저 빛은 가짜 빛이고 애굽에서 우리가 바로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 그게 가짜를 상징하는 가짜 빛. 이 태양 아래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저 태양과 같다. 라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짜라는 거 빛이. 솔로몬은 저 빛은 가짜다. 저 태양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이게 해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영원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성질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라는 하나님 뜻입니다. 뜻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빛이 우리를 만나잖아요. 그럼 햇빛이 있는 날 햇빛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차단되지만 햇빛이 잘 쬐이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다 하기서 조금 맞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영원한 곳에서 우리한테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도 비춰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우리가, 그 태양빛이 우리한테 느껴지고 보이니까. 근데 영원한 빛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느껴지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하나님 보내주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흡수되도록 해야 되나? 영원한 빛을. 그것은 예수님이 빛이신, 진짜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도 있고 눈으로 보는 말씀도 있고, 그렇죠. 말씀으로 받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건 가짜 빛도 있고, 마귀가 진짜 빛이 아닌 참빛이라고 요한은 말하지만 가짜 빛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속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에 안 속기 위해서 뜻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 단락을 끊어놓고 문맥을 짚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다르고 의미 뜻이 나온다는, 이 뜻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낸 뜻과 일치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빛이 들어오죠. 그게 영원한 씨앗이 정확하게 일치되면, 100% 일치되면 그 많은, 그 안에 담겨있는 많은 뜻들이 잘 이렇게 해석되어져 가지고 나에게 이게 많은 빛이 정확하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왔다. 그 100%,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게 나한테 뿌려진 씨앗이,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이해되어졌다. 내 마음에 느껴졌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나는 그냥 믿어졌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자라고 있는 것이고 내 생각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맞는 것 같다. 그렇죠. 동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거든. 마음은 이제 논리로 시간 순서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갑자기 하나님 그거 또 꺼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빛이 많아요. 영원함이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인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 그것도 내가 그 빛을 받을 수 있어. 영원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 이름으로 왔으면, 선지자 그 사람을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이름으로 했어.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 그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영접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같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내서 왔구나. 그럼 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요. 저절로 보내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제가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상을 여러분은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름으로 왔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 이름을 안 밝혀요. 야곱이 물었잖아요. 야곱이 갑자기 야곱과 다리 부르짖는 놈한테 이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완전히 내 이름 묻는다고 도망가 보잖아요. 야곱은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지 이름 물으니까 지 이름은, 이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을, 천사도 이름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놈은 지 이름을 이야기 왜 묻냐고 하면 도망가버려요. 그게 마귀놈이죠. 정체를 숨기거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들은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좀 이상한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와문도 그러면 가라 이씨. 꺼져라 이씨. 외문도가 하나님 외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문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침묵하실 때는 또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묻지 말고 자꾸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와 묻냐고 막 짜증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친절하신데 그 친절함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친절하다. 하나님의 친절을 느끼려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친절하다. 이제 무조건 친절하다. 하나님 하는 모든 방식이 다 친절한 거다. 그렇게 믿어야지 친절의 개념이 바뀌어요. 친절의 개념을 바꿔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친절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냥 좋은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딱 거정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르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의 개념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게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마귀가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까지 것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천사들이나 이
마귀들이 일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빌로에, 그 아래 있어. 우리가 알아봤자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가만히 놔두지만,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판단하는 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함이라는 기름 자체가 그래요. 이게 이 땅에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왔다리 갔다리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도 변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르치기로 열심히 배우게 되라고 좀 있으니까 수학여행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새끼가 좀 배우는 게 영 시원찮아. 그러니까 변했잖아. 마음이 자꾸 계속 막 솔로몬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지쳐가는 거야. 배움의 의지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변했잖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뭐냐면 쉽게 가르치는 놈이 있으면 글로 가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나라는 종과 동록이 없다고 했는데 녹슬지 않는다. 산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산소인데 산소는 또 다른 것을 변원시킨다. 그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은 우리는 영원한 호흡을 할 겁니다. 찬양이 우리의 호흡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호흡법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 생기를 부르는 때는 우리가 호흡이 숨을 쉬는 거고 산소를 마시는 거지만은 하나님 두 번째 창조하실 때는요. 살아서 영원 죽지 않는 세대로 넘어가려면 그것은 우리의 호흡법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산소호흡도 되고 영원한 호흡도 되고 그래야 살아서 영원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호흡과 하나님이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힌트는 이런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시는 마음.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러면 안 자요. 자는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같은 방식. 근데 마지막 때쯤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한 방식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방식을 버리고 이제 영원한 호흡으로 영원한 숨을 쉬는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야 돼. 영원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이 책의 시스템을 육체 원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 이제 안에 있는 다 준비해 주신 새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지금의 어떤 호흡법이 아니에요. 영원한 호흡을 산소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호흡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영원한 호흡을 이제 하나님이 시작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죽이려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지 않은 자가 치유되는 일어날 겁니다. 스스로 저절로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짜 말하자면 부분적인 영원함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완전한 영원함과 이제 몇몇 사람의 완전한 영원함이 그 열이 안에 시작되면 이 빛은 강력한 빛이고요. 그다음에 이 영원한 빛은 많은 사람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어떤 빛보다 강한 빛이고 한 사람의 영원함도 굉장히 놀라우고요. 한 사람 자체 그렇지만 그 한 사람 자체의 영원한 빛에 더해서 몇 사람이 함께 영원한 빛을 입었다면 이거는 거의 그래서 눈이 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마귀가 충만한 사람들은 같이 이제 쳐다보기 어려울 거예요. 막 이제 굉장히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보를 빼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기적인 신호로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정기적인 불이
우리 지금 눈을 바꿔야 돼. 그냥 어떻게 눈을 씻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을 주겠다. 눈 안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영원한 빛인지 전기 빛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영원한 빛은 뭐냐면 영적인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열린다는 거죠. 영 안에 열려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 신호로서 우리가 이제 뭔가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눈에 받으면 그 빛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우리가 영원한 소리와 들으면 자동 분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변화 자체가 혈액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시겠지만 영원한 그 안에 혈액 안에 영원한 이제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또 다른 작동들을 일으킬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적인 변화도 일어날 테고요.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보여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양보하셨거든요. 그 잔을 양보하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양보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을 다 이루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기로 양보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시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을 것을. 그런 테스트를 해보는 가운데 있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들도 결국 연약한 자들,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받으라 했을 때, 제가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걸 받아야지만, 여러분의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을, 지금 마귀한테 지배받고 있는 자들을 네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받겠다라고.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게 뭔지를 조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인 것 같네요. 근데 진짜로 그걸 받아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무언가를 느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받으라고 하셨구나. 이거는 일반 사람은 못 이깁니다. 지금 오늘, 지난주, 이제 얼마부터 내가 이걸 기도하다 느낀 건데, 이거는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이걸 이제 느꼈어요. 머리에 좀 굉장히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자 쪽이. 이거 그냥 아픈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관자 쪽이 아픈 분들은 이거 해결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여러분이 자꾸 변해가요. 흥분되고 막 지배되고 이렇게 돼요. 머리 엄청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특별히 이게 괴로우니까 교회에 내가 가야 될 곳에 못 가죠. 머리가 너무 깨져서 아프고 거기 가면 요짓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 많은 것들이 힘을 모아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네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이 한 사람이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이단들이 이렇게 갑자기 신천지가 저렇게 힘이 세진다 싶으면 이게 늘어나나? 이런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누군가를 자꾸 지배하고 이게 미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준비한 것도 있고 또 저한테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신 것도 있고 받겠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배하는 진짜 악독한 것들이에요. 제가 이거 당해보니까 다 부셔뜨리고 싶어요. 진짜 화가 치밀어요. 이런 더럽고 악한 것이 있네요.
그냥 이런 거예요. 동네에서 뭐 힘 좀 쓴다는, 그냥 힘 좀 쓴다는, 약한 애들 괴롭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다구리 치는 것처럼. 진짜 못된 것들이죠. 그 힘 좀 꽤 조금 썰은 거 가지고 진짜 한번 번개 맞아봐야지.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되게요? 전기적인 힘을 좀 쓰다가, 전기를 찌찌찌찌 하는 힘 좀 쓰다가,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될까? 대가리 깨져요.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아시겠어요? 번개 빡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여기 있다 속지 마라. 번개 치듯이 딱딱. 그냥 등신되는 줄 아십시오. 그냥 나는 걔네들이 왜 자꾸 이렇게 이러고 있는지 성경 갈 때부터 이러고 뭐 하는지 이거 했구나. 이렇게 예배도 되면 읽었고 말씀을 안 듣고 읽었어요. 그 성경 갈 때마다 읽었고 내 은혜가 보이거든. 난 쟤들이 뭐 하노? 대가리 들고 이거 하고 있었구나 싶어요 지금. 저 뭐 이걸 배웠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것들이 자 예수님을 칼로 망한다 했죠. 칼로 망한다. 전기로 망한 놈 전기로 망합니다. 지금. 번개가 몇만 볼던지 알아요? 너거는 그냥 인간 전기를 쓰고 있지만 전기로 자꾸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하지만 영원한 빛, 번개는 하나님이 내리신 번개같이 내리시는 영원한 전기는 전기 아니죠. 이거 영원한 빛이는 그건 너 감당 못해. 팡 치면 너희들이 이렇게 막 완전 양쪽에서 다 공격해도 팡 치면 되도록 돌아가서 완전히 그냥 그 대가리가 그냥 박살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설명했어. 그리고 바보 되는 건데 이렇게 막.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좀 참아라 그랬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니? 머리 바보 된다. 번개 쳐버리면 빡 쳐버리면 그 조금만 참아라 그랬어. 그냥 전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고쳐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계에 도달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저거 봐라. 포기 안 하고 계속 저지하고 있다. 계속 저러고 있다. 약한 사람들, 니한테 안 되면 약한 사람한테 하고, 저 봐라. 계속 저러고 있다.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세요. 뭐 어떤지, 뭐지 되는지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 대화를 어떻게 뭐 되었는지. 알겠지만. 어차피 알게 될 겁니다. 쪼개지는 것이고, 번개처럼 쪼개지고요. 아니면 바보 되고, 아니면 죽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쓰지 말라고 했죠. 마귀 하지 마. 하나님,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세요, 이제 다. 한번 해봅시다. 아우. 나한테 하세요. 해봅시다. 내 말이 맞나, 여러분들이? 맞나? 한번 해봅시다. 보이는 적이든 보이지 않는 적이든 해봅시다. 결국은 마귀놈들 짐승의 표를 받은 것들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한 사람 좀 건드리지 말고 깝죽대는 나한테 하세요. 깝죽대고 왜 그것이 가만히 연약한 사람 좀 건드리고 몽땅 나한테 알았어. 나한테 하세요. 내 약오르잖아.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나한테 공격하세요. 나한테. 나는 준비됐기 때문에 각오됐어. 죽을 각오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할 만한 상대하고 돼야지. 뭐 자꾸 약하고 막 지금 힘들고 쓰러진 사람 자꾸 그렇게 합니까? 당당하게.
짐승도 담당한 건 있잖아요. 짐승, 아무리 짐승이 표를 받아도 좀 담당해야 되겠지. 당당하게, 알았습니까? 안 혼자고, 다, 전부 다, 알았습니다. 자, 이제, 맺어야죠, 말씀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덤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이 솔로몬이 준비해놓은 것들이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제,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영원하신 이름 때문에라도,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뭐 내가 넘어지면 더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내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번개, 오늘부터 영원토록 번개 멈추지 말고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둥도 같이 내려주십시오. 많은 물소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연약한 자들한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하고 찬 사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다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합시다.